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옵나이다. 광야와 같이 고달픈 세상길에서 부족한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신 은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아무런 공로가 없으므로 십자가에서 피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현장에서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오늘도 주린 영혼 사모하는 심령에 신령한 말씀과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로 세상의 온갖 무거운 짐과 걱정과 근심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넓으신 주님의 품 안에 안겨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일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선교 성자 성령 교동문은 제3번 시편 4편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참여하며 기도드립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두루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그 어떤 죄악이라도 우리가 숨길 수 없음을 아나이다. 이 시간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의 긍휼하심만을 믿고 모든 죄를 낱낱이 고하오니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속히 세상으로 향하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소중한 시간들을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몰두하며 낭비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가정에 지내면서 믿지 않는 가족과의 갈등과 반목도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먼저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 그리고 믿지만 연약한 자를 다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 지향적인 모든 생각과 태도를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미래의 지향적으로 앞을 향하여 전진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혀서 찬송가 28장 복에 거는 강림하사 찬송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희망찬 새해를 우리에게 주셔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들의 생사복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 위하여 잔궤로 모였습니다.
말씀에 따라 살지도 못하고 세상의 혼돈 속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교만하고 병들고 상처 입은 심령들입니다. 염치는 없사오나 믿음 가지고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에 찔리신 예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에 의지하여 구원의 방주 자한교회로 그리고 또 있는 그 자리에서도 모였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예수처럼 순종하며 예수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가난하고 핍박받는 자와 상처 입은 자들을 구원받는 자한교회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세상과 나라와 교회도 혼돈에 휩싸여 방황하고 있지만 우리들의 걱정 근심을 말씀에 따라 주님께 맡깁니다. 해결해 주옵소서.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우리의 본향인 저 천국을 향하여 말씀에 따라 전신갑주를 입고 소망 있는 삶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나그네 인생길에 성령님이여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얼마 전에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실천하고 있사오나 아직도 완전치 못해 미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각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시사 어려움이 없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일을 실천하고 잘 마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신령한 은사와 은혜와 복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세워주시어 증거하시는 주의 종 그의 입술을 사용하시사 내려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며 건강한 교회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전도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자한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새 생명으로 거듭남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일터 위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고질병들을 치료해 주옵소서. 건강하고 튼튼히 하사 하나님 사랑이 증거가 되는 자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화평이 임하게 하옵시고 이 예배를 위하여 몸과 마음으로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찬양하는 이와 교육자와 봉사자와 교사들도 있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신령한 은사로 은혜와 물질의 복과 영육 간의 강건함과 범사에 잘되고 형통함을 주옵소서. 성령의 도움는 손길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의 세균과 병마와 백신 패스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장중에 붙잡아 주시어 이제 얼마 남지 않는 대통령 선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를 뽑아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진실로 통일되어서 북한의 아버지 정말 억압받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정말 예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자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이 이 나라의 민족을 통하여서 온 세계, 온 나라의 온 족속에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2022년도 새해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열화하여 병든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모세의 노뱀을 바라보고 치료받은 것처럼 아버지여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고 치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님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내 영혼아 늘 평안하여라. 권능의 주 늘 함께 하신다. 두려움과 어두움 물러가고 사랑의 주 날 인도하신다. 내 영혼아 늘 평안하여라. 은혜의 주 다스려 주신다. 나의 영혼 피곤해 지쳐 있고 나의 마음 어쩔 수 없을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게 오라 내 품에 안기라. 험한 산길 나 홀로 걸어갈 때 거센 파도 날 위협할 때에 주님은 나를 품에 안으사 힘주시고 늘 지켜주신다. 이제 나는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맘속에 참 평안 없으니 주 오셔서 내 마음 채우소서. 영원토록 주 함께 하소서. 험한 산길 나 홀로 걸어갈 때 거센 파도 날 위협할 때에 주님은 나를 품에 안으사 힘주시고 일으켜 주신다. 험한 산길 나 홀로 걸어갈 때 거센 파도 날 위협할 때에 주님은 나를 품에 안으사 힘주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답고 신령한 우리들의 찬양을 흠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들 같은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들러 심리학에 관한 일본의 제1인자 기시미 이치로와 베스트셀러 작가인 고가 후미타케의 저서 베스트셀러입니다. 미움받을 용기에 보면 자기 수용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자신의 바꿀 수 없는 한계를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태도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의 기도문에 하나님,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차분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와 이 양자를 구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한 것이 바로 자기 수용의 핵심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수용한다는 것은 주어진 것, 바꿀 수 없는 현실의 한계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신체적인 장애, 성격적인 약점, 성장 환경의 열악함,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상처, 어릴 때 받은 상처로 인해 지속되는 불안이나 두려움 등 아무리 바꾸려 해도 바꿀 수 없는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이것 때문에 스스로 열등감을 가지거나 자신이나 환경을 탓하게 되면서 정작 자신이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방치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자기 수용의 원리를 배우지 못하면 삶이 늘 불행하게 됩니다. 자신이 불행한 것이 환경이나 자신에게 주어진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한계나 현실의 한계를 수용하지 않으려는 삶의 태도가 인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인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기 수용의 토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러한 아무런 행위에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수용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장미에도 가시가 있다. 장미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가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 때문에 아름다운 장미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미에 가시가 있어서 아쉬운 것 같아도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가시가 꼭 필요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가시가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걱정도 근심도 없이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 같은 사람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예외 없이 가시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시는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악조건, 약점, 고난, 질병, 장애, 핸디캡 등 그 외에도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 인생을 찔러댑니다. 그 가시만 없으면 인생을 평안하게 잘 살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 가시가 인생에 무언가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가시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 가시가 오히려 우리 인생을 풍성케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그 가시로 인해 인생이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에 가시가 있기 마련이지만 그 가시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 얼마든지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가시에 대한 태도가 인생을 흥하게 할 수도 있고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시가 있다고 해도 좋은 태도만 가질 수 있다면 우리 인생에 얼마든지 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연 가시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면 좋겠습니까?
대개 사람들이 가시를 대하는 태도를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가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부정적 태도, 가시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긍정적인 태도, 그리고 가시 덕분에 인생이 더 아름다워진다고 고백하는 가장 성숙한 태도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이 세 가지 태도 중에 과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각자가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부정적인 태도가 아니라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시가 있을지라도 신앙 안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짐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시 때문에 원망한 태도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원망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광야를 통과할 때의 일입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이요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사실은 직선 코스로 간다고 하면 한 달이면 충분히 당도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빙글빙글 돌리셨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고질적인 불신앙과 원망 때문입니다. 원망하는 백성은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40여 년을 끄신 겁니다. 그런 가운데 원망하는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오직 원망하지 않았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다음 세대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있는 크고 작은 가시를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면서 신세를 한탄합니다. 때로는 열등감에 빠지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체념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조금만 다른 각도로 바라보면 얼마든지 감사하며 극복할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작년에 별세한 미국의 전 국무장관 콜린 파월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최초의 흑인 국무장관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본래 뉴욕 빈민가 출신으로 인생 역전을 한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이 이렇게 바뀐 것은 의외로 간단한 일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가 아르바이트를 할 때의 일입니다. 하루는 공장에서 다른 인부들과 함께 도랑을 파는데 한 사람이 삽에 몸을 기댄 채 회사가 임금을 너무 적게 준다며 불평을 넣어놓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은 그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묵묵히 도랑을 파고 있었습니다. 수년 후 다시 그 공장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습니다. 불평하던 그 사람은 여전히 삽에 몸을 기댄 채 불평을 넣어놓고 있었는데 군말 없이 일하던 그 사람은 지게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또 수년이 흐른 후 그 공장에 갔더니만 불평만 하던 그 사람은 원인 모를 병으로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묵묵히 일하던 그 사람은 그 회사의 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콜린 파월은 그 일을 인생의 큰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그에게 인생의 가시와 같았던 나쁜 환경과 조건을 원망하지 않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매사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감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우리가 아는 행복한 인생으로 인생을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을 불편하게 하고 슬프게 하는 가시를 보고 어떤 태도로 반응하십니까? 혹시 신세 타령이나 하고 불평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일 그렇다면 내 인생이 불행한 것은 그 가시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의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인 태도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은 설사 가시가 있더라도 그 가시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시가 있어도 어떤 사람은 인내합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승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사람은 이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지만 당장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고 이 세상에 머물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금같이 연단하여 가장 아름다운 인격으로 만드시기 위함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를 구원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머무는 동안 우리는 갖가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싸워 이겨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승리의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에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담대하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고난과 핸디캡이 있어도 원망하는 대신 인내하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누누이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서 바울이 적극 권면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있으며 승리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실이니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면 인내와 기도를 하되 끝까지 하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성경 인물 가운데 요셉의 케이스가 바로 이에 해당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가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4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그들에게서 태어난 이복 형제들 사이에 갈등이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자 형들이 그를 미워했는데 어느 날 아버지 심부름으로 들판에 찾아온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하루아침에 머나먼 이국 땅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애매하게 감옥살이까지 하게 됩니다. 가정의 불안은 그에게 어찌할 수 없는 가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시 때문에 원망하는 대신 가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합니다. 결국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십니다. 엄청난 인생 역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자 혹시 요셉이 보복하지 않을까 싶어 형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이 그들에게 한 말이 창세기 50장 20절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신다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구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형들의 미움이 요셉에게 가시 같은 것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한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세우시고 애굽과 이스라엘 그리고 주변국의 많은 백성들을 기근해서 구원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형제들과 조카들까지 다 부양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당부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승리입니다. 요셉이 가시 때문에 형들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다면 이런 승리는 도저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부디 인생에 이런저런 가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내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놀라운 승리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시에 대한 가장 고상한 태도는
가시 덕분에 인생을 아름답게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케이스입니다. 그는 빌립보 3장에 기록된 대로 대단한 인간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그의 스펙이 매우 화려했습니다. 귀족 집안 출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박사, 부자, 로마 시민권자, 그리고 열정이 넘치는 종교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사도 중에 사도였습니다. 겉보기에 완벽한 조건의 소유였지만 그에게도 가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가시는 헬라어로 스콜롭스인데 말뚝 혹은 쇠고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밝히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뇌전증과 안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그는 글을 쓸 때 직접 작성하지 못하고 대피를 시킨 후 맨 마지막에 서명을 한 적이 많았습니다. 시력이 너무 나빴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뇌전증 그 자체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게다가 정신적인 고통도 매우 컸습니다. 나무병이나 문제는 다 해결해 주면서 정작 본인의 가시는 해결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러운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냥 보통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같이 진액을 뽑고 사력을 다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보면 8절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응답은 거절이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 화려한 스펙이 있는 데다가 영적으로 많은 능력을 받다 보니까 그도 사람이기에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신앙인으로서 더 나아가 사도로서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만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진리를 다시 한번 확실히 깨닫는 사도 바울은 비록 기도가 거절됐지만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시는 최선의 응답으로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시 덕분에 주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온전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가 기도하고 선포할 때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받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바울에게서 유래한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유래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시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끝까지 제거해 주시지 않아서 달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가시가 제거되지 않는 이유를 깨우쳐 주십니다. 이 진리를 확실하게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제 기쁜 마음으로 당당하게 외칩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근거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내가 약할 때 강하다. 약점이 오히려 장점이 되었습니다. 비유해서 말하면 걸림돌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디딤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역사학자 토머스 카일라일이 이런 말을 남긴 바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 돌을 볼 때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고 말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말한다. 이 말을 남긴 배경이 된 일화가 있습니다. 그의 대표작 중 하나가 프랑스사인데
수년 동안 애쓴 결과 초고를 완성이 됩니다. 수천 페이지 원고를 친구인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에게 검토를 부탁했는데 그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의 한회가 쓸데없는 종이 뭉친 줄 알고 다 태워버린 겁니다. 토마스 칼라일은 그 충격으로 우울증에 빠졌는데 어느 날 벽돌공이 벽돌을 쌓는 모습을 보고 마음을 다 잡게 됩니다. 그래, 저 벽돌공이 한 장 한 장 쌓아 벽을 만들듯이 나도 다시 한 장 한 장 써보자. 그 결과 초고를 거의 재현했고 어느 부분은 오히려 더 잘 쓰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상어는 바다의 왕자라고 불릴 정도로 매우 강한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상어에게는 불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 위에 뜨려면 당연히 불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뭔가 싶습니다. 분명히 약점, 핸디캡입니다. 그런데 상어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단히 움직이며 헤엄을 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인해지고 결국 바다의 왕자가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약점이 오히려 강점이 된 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닥쳐거나 약점이 있을 때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목적으로 이런 고난을 주시나 헤아리며 잘 대처하면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약점의 경우에는 징계나 저주의 의미가 결코 아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을 고쳐 눈을 뜨게 해준 이적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은 그 사람을 보고 처음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 당시 대다수 유대인들이 그랬듯이 부정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본인이나 부모가 죄를 지어 맹인이 된 것으로 오해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9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의 장애는 저주나 핑계가 아니고 섭리의 목적이 있다는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그가 눈을 뜨는 이적의 주인공이 되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주이심을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도 본인으로서는 엄청 고생을 했는데 너무한 게 아닌가 하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그가 고생한 것에 비해 그가 얻은 영광은 비교가 안 되게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일입니다. B-29라는 전투 폭격기가 있었습니다. 출격할 때나 비행할 때 얼마나 소음이 큰지 고막이 터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청각 장애인들이 출격 신호를 담당했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는 파일럿으로 직접 출격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장애는 승리 가운데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귀중한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정말 약점이라고 무조건 부정적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사용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장점이 되고 승리의 축복을 위한 방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가시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과연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가시 때문에 원망하면 평생 불행해집니다. 가시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하고 애를 써도 가시가 제거되지 않으면 오히려 가시 덕분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가시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가시 덕분에 더 존귀한 인생으로 승화되는 저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후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가시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뿐만 아니라
가시 덕분에 더 존귀한 인생으로 승화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의 약함으로, 질병으로, 사고로, 중환질환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약한 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사고도 중환질환에서도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사화복을 구체적으로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한 봉헌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범사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애 하나 구별해서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선교 비전 헌금도 드립니다. 이 모든 봉헌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장안교회 권속들 경제적으로 용기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회복되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놀라운 지혜와 환경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장안교회 권속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기 때문에 또 노안으로 집에서 치료하고 있기 때문에 출장 중에 있기 때문에 군문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장안교회 권속들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낮 예배 후에 권사의 원례가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에 참석 시 감염 예방 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필요하신 분은 교육자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첫째 주일날 부임했던 우리 오르간 연주자 급한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었습니다. 이제 우리 김효진 집사님 오르간 반자로 부임해 주셨습니다. 잠깐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실 때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이제 집사 은퇴할 때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99장 4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온전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근원세 주께 있으니 근원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여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이제는 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범사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형통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심령들 위해, 그들의 가정, 자녀, 후손들을 위해 장안교회 권속들 지금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대중에 있는 신명일지라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